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외로 가는 관계로 설교를 아주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딸은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딸은 누구인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딸도 없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나의 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국가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대 왕조 남유다죠. 분열된 왕국 속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4대 왕조를 보게 되면 이 4대 왕조가 이스라엘 유대 역사 가운데 악한 왕의 왕조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굉장히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18대 왕인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대 왕인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왕 마지막 유대 왕인 시드기야로 남유다는 역사 가운데 망하게 되는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왕조가 아비가 누구냐? 요시아예요. 요시아. 그런데 요시아는 성경 가운데 어떤 왕이었느냐?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3대 왕으로 불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선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첫 번째 17대 왕인 요아스의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도 맨 밑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요시아 왕의 둘째였어요. 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은 누구냐? 18대 왕인 여호야김의 첫째 맏아들이었어요.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 왕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 왕은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악하면 망하는구나. 거기까지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대 왕조 가운데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사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4대 악한 왕조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성에 머무는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 성에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4대 왕조에게 계속해서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이 너의 나라를 먹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38장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망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느냐? 우습게 여겼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런 악한 예언을 하느냐 하고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맡기노라 할 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어떤 일을 했느냐? 예레미야서 38장 후반부 읽어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의 손 안에 있느니라. 백성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구야의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는 진흙 구덩이인데 밧줄로 매가지고 깊게 있는 그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 네 왕조는 다 우습게 여기고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구덩이에 쳐 넣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는 삶의 결과를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끝없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듣지 않은 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 왕조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이런 시드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백성들을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자신을, 내가 시드기야 왕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살리려고 전해주었더니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구덩이,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 말이죠. 오늘 파라다이스 파크로 가는데 거기 바닷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밧줄을 묶어갖고 여러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우리 교인들이 다시는 이 교회 나오나 봐라 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드기야가 그거보다도 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거.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이 내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는다,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눈을 빼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서 감옥에 쳐넣어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유대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또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 시드기야는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결과에 채우는 결국 멸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유대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레멘테이션, 슬픔,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일까? 어떻게 자기를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시드기야, 그 4대 왕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외면했던 그 4대 왕조 가운데 결국 자기를 그렇게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은 그 왕조들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떠한 자신의 가족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단어예요. 한탄스럽다. 이 성에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스러운가.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를 향한 그 원수,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그 죄악의 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며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 다 망해버렸는데 그를 향하여 울 수 있을까? 나를 괴롭게 한 원수를 향하여 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찢어놓은 그 인간을 향하여 내가 울 수 있을까? 밤마다 울으면서 그를 향하여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그 유다 백성, 그 시드기야 왕조를 향하여서 내 딸이래요. 내 딸과 같은 백성이래. 중한 상처로 망하였도다. 이 예레미야는 이 망함을 바라보며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며 애통했다 그 말이죠. 자기의 원수 같은,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가 죽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저를 괴롭게 했던 그 인생들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연필을 자꾸 넘어오게 하면은 다시는 너와 친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결국 그 친구와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던 그 홍 누구누구와, 고등학교 너무나도 절친이었던 그 친구 가운데 이 모 누구누구, 또 신학교에 다녔을 때에 나를 계속해서 비난했던 다 말하면 안 돼요. 성만 말해도 알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누구누구, 그를 향하여 내가 용서할 수는 있겠어요. 그냥 그래,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포용할 수는 있겠는데 눈물까지 흘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잘 안 믿을 때도 있고 어떨 땐 그런 신비한 역사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레미야 52장. 그래서 제가 52장 뭐야. 그런데 계속 52장, 52장, 52장. 뭘까? 궁금해갖고 기도하다가 52장 1절을 딱 폈어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 하무달이라. 림나인 누구더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그 광경, 예레미야가 가슴 아팠던 그 사건, 이게 갑자기 이 말에서 예레미야의 딸이더라라는 이 글귀에서 갑자기 전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하무달이고 하무달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의 딸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바로 예레미야의 손자였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자기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이 하무달인데 그 하무달이 결국 어떤 왕조를 낳았습니까? 그렇게 시드기야,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그 왕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가문이냐 이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팠구나.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자가 이 미국을 망하게 하는데 사용됐다. 가끔 저는 북한의 김일성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김일성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하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나름대로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는 그 모든 나라는요 성경에 기반된 나라예요. 성경에 대한 공산주의,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다 성경에서 그 개념을 따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눈시울을 적시며 이랬었구나, 내 자식은 잘 키워야지 하고 눈물의 회개를 하며 이제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석책을 들었는데 예레미야 딸이 지금 하무달이 그 합이 맞아? 라고 성경을 읽어보고선 갑자기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제가 책을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동명이인이 많아서 항상 자기 이름 앞에 지명을 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고, 가롯 유다라는 것은 가룟이라는 지명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줄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땅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나돗 예레미야 땅. 아나돗. 그러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아까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하무달인데 어디 출신이래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니라. 림나 땅 출신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발음이 안 되네. 이 예레미야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그 음성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단에 빠진 것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감동을 주시사 저를 기도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예레미야 딸 맞아. 하나님 주석책이 아니에요. 이거 여긴 림나고요. 여기는 아나돗이에요. 지명이 분명히 틀린데 이 예레미야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맞아. 정말 하나님 답답하시네. 주석책이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예레미야의 자식이야. 예레미야의 손자야.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는데 여기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49장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정말 유리하며 방황하는 시절을 보낼 때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라고 물어요.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혼자인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나의 손을 들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자식이 난 적도 없는데 내 아이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홀로 지내왔는데 너에게 자식이 있고 이 자식이 너의 왕과 왕비가 양육하는 부모가 된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 깃발을 꽂는데요. 깃발을 꽂는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는 뭘 가지고 있죠? 깃발을 가지고 있다는 나라를 건국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는 뭐냐? 모든 이들이 가족이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아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과 그 말도 안 되는 악한 왕 시드기야가 누구 자식이요? 예레미야 자식이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석책이 아닌데요 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이놈아, 맞아. 그러고 나니까 맞네요. 예레미야의 자식이 맞네요. 주석책보다 하나님이 더 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다시 1장 후반부를 읽어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며 내 생명을 회복시킬 주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유다, 망한 유다, 시드기야 왕을 예레미야는 지금 다 누구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 자식들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괴롭게 만들고 자기를 진흙탕에 집어넣는 왕조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시드기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아니 자기 가족이 잃은 것이지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마음이 같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없고 여러분과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원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이런 관계가 없는가? 유다 망했어, 예레미야 욕하더니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유다의 망함이 관계가 없느냐? 나는 관계가 되는데. 너는 지나가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배고픈 백성들, 홈레스들 바라보며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너는 교회 가운데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너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너의 목장 목원 가운데 너를 괴롭게 만들면 너하고 관계가 없는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성도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는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너는 관계가 없는가? 너는 관계가 없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마음 아프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게 만들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형제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라 이 말이에요. 내 어미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시드기야 왕을 자신의 관계로, 자신의 가족으로 이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놀라갑니까? 바로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모여야 됩니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왜 그를 감싸야 됩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너는 이런 예레미야의 고통이 있는가? 지난주에 전 세계 가운데 8억이 넘는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5초에 한 명꼴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너는 그들의 고통이 너희 안에도 있는가 없는가? 오늘 예레미야서는 1장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적으면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유다의 멸망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고 원수들이 안 될 때에 마음이 통쾌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괴롭히더니 병원에 사고 나서 누워있대야. 아이고 꼴맛이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옆, 좌, 뒤, 앞 모두 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나 빛 가운데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다녀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너는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솔직히 죄를 여러분들이 안 지려고 노력해봐야 얼마나 안 지겠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해 봐야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둠에 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뒤 후반부를 읽어보잖아요. 너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어라고 말하는 자는 눈이 멀은 자다라고 말해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제 사랑하는 것, 형제 미워하는 것을 통쾌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알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언어에 실수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내가 미워하는 조건이 될까요? 한국의 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남편을 토막살인낸 사건이 지금 한참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게 만들면 그 사람을 죽여도 맞는 일입니까? 내게 좀 손해를 끼치게 만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자를 품으라고 얘기했지 그러한 자에게 살인으로 눈으로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심보로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예요. 전 저 지금까지란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너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아직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기도를 오늘 딱 시작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이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풀어내야 돼요.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요 그 뒤에 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다 역사하시다 막 기도를 한들 그거 올라가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관계예요. 미움의 관계는 죄거든요. 그 죄를 품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 이런 죄 저런 죄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것, 또 무관심하는 것. 이거 풀어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가 그제서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뭐예요?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들으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원수와 관계가 없어? 알지요. 시드기야 왕도 나 진흙구덩이도 집어먹고 내 마음 가르게 아프게 만들었지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드기야는 나의 가족이요. 당신은 어떻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오늘 물을 때에 잘못됐다고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멱살 잡히시고 못으로 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했던 그 기도 알죠?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마음을 살면요, 마음 아플 일도 없고 잠 못 잘 일도 없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잠 못 잤던 이유 가운데 많은 대부분의 이유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요. 사람 때문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요, 사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야유회 때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얘기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계시는지 물어봐 주시고 싸운 음식이 있으면 한 숟가락 더 올려주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는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